불교 여정 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소리, 그 신성한 울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것이 바로 목탁 소리와 스님들의 독경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25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깨달음의 언어이자 중생을 제도하는 자비의 파동입니다. 불교에서 음악은 처음부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 이미 베다 성전을 암송하는 전통이 있었고, 이러한 음송 전통이 불교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전을 외우고 암송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암송함으로써 그 의미가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초기 불교 승가에서는 경전 암송이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문자가 귀했던 시대에 경전을 보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님들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은 매일 같이 경전을 소리내어 암송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정한 선율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음악의 시작이었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불교 음악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범음 또는 범패라고 불렀습니다. 범패는 산스크리트어로 빠따를 음역한 말로 청정한 소리, 올바른 소리를 의미합니다. 중국 불교는 인도의 전통에 중국 고유의 음악 전통을 결합하여 독특한 불교 음악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의 372년, 백제의 384년, 신라에는 5세기 중반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경전과 함께 범패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범패는 단순히 중국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의 기후와 정서, 우리 민족 고유의 음악적 감성이 결합되어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신라 시대에는 향가가 유행했는데, 이 향가와 불교 음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월명사의 도솔가, 충담사의 찬기파랑가 같은 향가들은 불교적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후대 범패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고려시대는 한국 불교 음악의 황금기였습니다. 국가가 불교를 적극 장려하면서 범패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이 대규모 법회를 열었고, 이런 법회에서 범패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영산제, 수륙제 같은 의식이 정착되었고, 각 의식마다 고유한 범패가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의 범패는 단순한 경전 암송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님들은 범패를 전문적으로 공부했고, 뛰어난 범패 실력을 가진 스님들은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범패는 구전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스승에게서 제자로 이어지는 전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불교는 억압을 받았지만 범패 전통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산속 깊은 사찰에서 더욱 순수하고 정제된 형태로 보존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범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범패의 가락과 박자, 창법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범패는 크게 영산제 범패, 수륙제 범패, 생전 예수제 범패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의식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사용되는 범패가 다릅니다. 영산제는 영혼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그 범패는 장엄하면서도 애절한 느낌을 줍니다. 수륙제는 물과 육지의 모든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으로 더욱 광대하고 포용적인 느낌의 범패가 사용됩니다. 범패는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행법입니다. 범패를 하는 스님들은 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돈합니다. 호흡을 고르고 잡념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과 중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소리로 경전을 노래합니다. 범패의 소리는 특별합니다. 서양 음악처럼 명확한 높이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넘어갈 때 직선적으로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흐르듯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이것을 식임새라고 합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범패를 부르는 스님들은 오랜 수련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호흡법부터 배웁니다. 단전호흡을 통해 깊고 안정적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 가락을 익힙니다. 짧은 구절부터 시작해서 점차 긴 경문을 암기하고 노래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수년이 걸립니다. 범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홀소리는 혼자서 부르는 범패입니다. 한 스님이 독창으로 경문을 노래하는데 가장 높은 수준의 기교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짝소리는 두 스님이 번갈아가며 부르는 형식입니다. 한 스님이 선창을 하면 다른 스님이 후창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으며 경문을 완성해 갑니다. 매기고 받는 소리는 한 스님이 매기면 여러 스님이 함께 받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대중이 함께하는 의식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선창자가 경문의 핵심을 매기면 대중이 후렴을 받으며 함께 신심을 모읍니다. 이런 형식은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체감과 경건함을 느끼게 합니다. 범패에 사용되는 악기도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목탁입니다. 목탁은 나무를 둥글게 깎아 속을 비운 타악기로 경문의 박자를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목탁 소리는 맑고 청명하여 마음을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목탁은 물고기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기 때문에 수행자가 졸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원은 큰 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깎아 만든 악기입니다. 사찰의 법당이나 요사체 처마 밑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원은 예불 시간을 알리거나 공양 시간을 알릴 때 칩니다. 그 소리는 멀리까지 울려 퍼져서 사부대중을 모읍니다. 바라는 금속으로 만든 타악기로 두 개의 접시 모양 금속판을 부딪혀 소리를 냅니다. 바라 소리는 청아하고 화려하여 의식의 분위기를 고양시킵니다. 특히 영산제나 수륙제 같은 큰 법회에서 바라는 빠질 수 없는 악기입니다. 스님들이 바라를 치며 춤추듯 움직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입니다. 징은 큰 금속 원반으로 채로 쳐서 소리를 냅니다. 징 소리는 웅장하고 깊어서 의식의 시작과 끝을 알립니다. 또한 중요한 대목에서 징을 울려 신도들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징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법고는 북의 일종으로 법당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나무 틀에 씌워 만든 법고는 예불 시간에 규칙적으로 쳐서 박자를 맞춥니다. 푹 소리는 힘차고 강렬하여 수행자의 나태함을 깨웁니다. 새벽 예불 전에 울려 퍼지는 법고 소리는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합니다. 범종은 사찰의 종로에 걸려있는 큰 종입니다. 범종을 칠 때는 특별한 개송을 외우며 일정한 횟수를 칩니다. 종소리는 사찰 주변은 물론 멀리까지 퍼져나가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전통적으로 범종 소리는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들에게까지 다 그들을 구제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러한 악기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각각이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목탁과 목원은 물에 사는 중생을, 법고는 땅 위의 중생을, 운파는 하늘을 나는 중생을, 범종은 지옥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예불 때 이 악기들을 차례로 울리는 것은 우주의 모든 중생을 깨우고 구제하려는 서원의 표현입니다. 범패의 대표적인 곡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홍패는 법회의 시작을 알리는 범패입니다. 웅장하고 장엄한 가락으로 부처님과 모든 성중을 청하여 모십니다. 홍패가 울려 퍼지면 법회장은 숙연해지고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화청은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면서 부르는 범패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선율로 꽃의 향기와 색깔을 음악으로 표현합니다. 화청을 들으면 마치 만발한 꽃밭에 있는 듯한 청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향화는 향을 사르며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부르는 범패입니다. 향연이 피어오르듯 선율도 점차 높아지며 상승합니다. 향화의 가락은 중생의 기도가 향연을 타고 부처님께 전달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관음시황가는 관세음보살과 시황에게 예경하는 범패입니다. 자비로운 보살님께 중생 구제를 간청하고 시황께는 망자의 죄업을 용서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이 범패는 특히 천도제에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회심곡은 조선시대 나홍화상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범패입니다. 삶의 무상함과 수행의 중요성을 노래하며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것을 권합니다. 회심곡의 가사는 한글로 되어 있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그 선율은 구성지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연불은 범패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불교 음악입니다. 연불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으로 가장 대중적인 불교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연불의 장점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연불은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은 서방 정토 극락세계의 부처님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48가지 서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아미타불의 자비와 서원력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부르는 것을 장연불이라고 합니다. 장연불은 하루 중 언제든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데 효과적입니다. 걸으면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리듬감 있게 부르는 것을 단연불이라고 합니다. 단연불은 주로 연불 정진이나 특별한 수행 기간에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빠르게 연불을 하면 강한 에너지가 생성되고
이것이 수행자들의 집중력을 높입니다. 선율을 붙여 노래하듯 부르는 것을 창념불이라고 합니다. 창념불은 법회에서 대중과 함께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있어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부처님께 향하게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향한 연불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또는 온만이 반매흠 같은 관음 진언을 염송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괴로움을 듣고 즉시 구제해 주시는 대자대비한 보살님입니다. 관음 연불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많이 합니다. 지장보살 연불도 있습니다. 나무지장보살 또는 지장보살 본원경을 톡송하며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신 분으로 돌아가신 조상이나 가족을 위해 지장 연불을 많이 합니다. 약사열의 연불은 질병 치유와 건강을 위한 연불입니다. 나무약사유리 광열애를 염송하며 약사열애의 12대 원력을 기원합니다. 약사열애는 동방정유리 세계의 부처님으로 중생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연불의 힘은 여러 경전에서 강조됩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반드시 극락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연불 삼매에 들면 부처님을 직접 뵐 수 있다고 합니다. 화엄경에서도 연불은 모든 선근을 증장시키는 수행이라고 설합니다. 연불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연불은 집중 수행입니다. 한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만을 생각하면 잡념이 끊어집니다. 온 마음을 부처님께 향하면 번뇌망상이 일어날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불하면 삼매에 들게 됩니다. 둘째, 연불은 공덕 수행입니다. 부처님 명호를 한번 부를 때마다 무량한 공덕이 쌓입니다. 이 공덕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은 연불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는 회향의 마음으로 하면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연불은 신심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존재와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자비와 서원력을 믿는 것이 연불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신심이 있을 때 연불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의심 없는 청정한 신심으로 연불하면 반드시 감흥이 있습니다. 넷째, 연불은 참회 수행입니다. 부처님 앞에 지은 죄업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연불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연불하면 죄업이 소멸됩니다. 연불의 공덕으로 업장이 청정해집니다. 연불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칭명연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내어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방법입니다. 목소리 크기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크게 부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때는 작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묵념연불은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연불하는 방법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하게 부처님 명호를 염하고 있습니다. 묵념연불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관상연불은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며 연불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를 하나하나 관상하거나 부처님의 광명을 관상하며 연불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불과 관법이 결합되어 더욱 깊은 수행이 됩니다. 실상연불은 가장 깊은 단계의 연불입니다. 부처님의 본질, 즉 공성과 진여를 관하며 연불합니다. 능여많은 나도 공하고 소여많은 부처님도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연불합니다. 이것은 선과 정토가 하나로 합쳐진 수행법입니다. 연불 수행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많이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주를 이용해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정해놓고 실천하면 좋습니다. 둘째,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숫자만 채우려고 하면 효과가 적습니다. 한 번 한 번 정성을 다해 부처님을 생각하며 연불해야 합니다. 1000번을 대충 하는 것보다 10번을 정성껏 하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일상생활과 연결해야 합니다. 연불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걸으면서, 일하면서, 쉬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연불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 일상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현대에 와서 범패와 연불은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습니다. 2009년 영산제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범패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영산제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그 속에 담긴 범패는 한국 불교 음악의 정수입니다. 영산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합예술입니다. 범패와 함께 작법무가 펼쳐지고 화려한 불화가 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공양이 올려집니다.
스님들의 의식 하나하나가 예술이고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장엄한 법회를 완성합니다. 요즘은 젊은 스님들도 범패를 배우려는 열의가 높아졌습니다. 각 사찰과 종단에서 범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패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도 생겼습니다. 오래된 범패를 복원하고 새로운 형태의 범패를 창작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패의 현대화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통 범패의 본질은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정서에 맞는 새로운 표현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양 악기와 범패를 결합한 시도도 있고 현대 음악 기법을 활용한 창작 범패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불 역시 현대적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염주 앱은 연불 횟수를 자동으로 세워주고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연불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접속해서 함께 연불 정진을 합니다. 유튜브나 각종 동영상 플랫폼에는 연불 소리를 24시간 스트리밍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틀어놓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잠을 잡니다. 연불 소리가 주는 평온함과 안정감이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상과 결합된 연불도 인기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서 호흡과 함께 연불을 하는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나무 아미타불의 앞부분을 생각하고 내쉴 때 뒷부분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호흡이 깊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과학적 연구도 연불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연불이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불할 때 나오는 알파파는 깊은 이완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연불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집단 연불의 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연불하면 개인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이것을 집단 의식의 동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리듬으로 같은 소리를 내면 참가자들의 뇌파와 심박이 동조화되며 이것이 강한 일체감과 평화로움을 만듭니다. 범패와 연불은 치유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 분야에서 범패의 특정 주파수가 심신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불안과 통증 완화를 위해 범패 음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호스피스나 요양시설에서도 연불과 범패가 활용됩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연불 소리를 들려주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매 환자들에게 익숙한 연불이나 범패를 들려주면 기억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어린이 교육에도 연불이 활용됩니다. 일부 불교 유치원이나 어린이 법회에서는 쉬운 리듬의 연불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함께 연불하며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릅니다. 또한 부처님과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연스럽게 불교 가르침을 접하게 됩니다. 사찰음악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 범패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불교 음악을 선보입니다. 불교 가곡, 불교 합창, 현악기와 관악기로 연주하는 불교 음악 등 장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음악회는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새로운 시도도 있습니다. 현대적 감각의 멜로디에 불교 가사를 붙인 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팝 스타일의 불교 음악, 힙합 스타일의 경전 랩 등 파격적인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범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한국 스님들을 초청해 범패 공연을 요청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범패의 독특한 음색과 깊은 영성에 감동받습니다. 언어를 몰라도 범패가 주는 감동은 국경을 넘어 전달됩니다. 서양의 명상센터나 요가 스튜디오에서도 불교 연불을 활용합니다. 옴마니 반메흠 같은 진원이나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명상음악으로 사용합니다. 서양인들은 이 소리가 주는 평온함과 신비로움에 매료됩니다. 범패와 연불의 교육도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스님들이 전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강습회와 워크숍이 열리며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초보자를 위한 쉬운 교재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범패를 학문적으로 연구합니다. 음악학과나 종교학과에서 범패의 음악적 특성, 역사적 발전, 문화적 의미 등을 연구합니다. 석사와 박사 논문으로 범패를 다루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학문적 연구가 범패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도 범패 보존에 활용됩니다. 고령의 범패 명인들의 소리를 고화질로 녹음하고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이 자료들은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되어 후대에 전승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범패의 음높이와 리듬을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VR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시도도 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영산제나 수륙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VR 기기를 쓰고 법회장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360도로 범패와 작법물을 감상하며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을 느낍니다. 범패와 연불이 현대 사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전통 문화의 보존입니다.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범패 속에는 조상들의 신앙과 예술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둘째, 영성의 회복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경쟁 사회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범패와 연불은 영적 안식처가 됩니다. 잠시 멈추고 부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본래의 평화를 되찾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깁니다. 셋째,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함께 연불하고 범패를 들으며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의 범패와 연불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같은 소리를 내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넷째, 치유와 위안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범패와 연불은 위로가 됩니다. 슬픔에 잠긴 이에게, 병든 이에게, 외로운 이에게 부처님의 소리는 따뜻한 손길처럼 다가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느낍니다. 다섯째, 문화적 자긍심입니다. 우리의 범패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며 우리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 불교 음악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범패와 연불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연불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조용한 곳에 앉아 10분만이라도 연불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천천히 100번 정도 염송하며 하루를 부처님께 의탁합니다. 출퇴근길에도 연불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어폰으로 연불 소리를 듣거나 마음속으로 조용히 연불합니다. 교통체증으로 짜증날 때 연불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복잡한 거리를 걸으며 연불하면 그 자체가 행선행 수행이 됩니다. 일하는 중간중간에도 잠깐씩 연불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 물을 마실 때, 잠깐 쉴 때 나무 아미타불을 몇 번 염송합니다. 이렇게 자주 부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식사 전에 공양계를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 그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으로 얻은 힘을 중생을 위해 쓰겠다고 서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 연불을 합니다. 오늘 하루 지은 잘못을 뉘우치고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마음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연불합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잠들기 전 연불은 좋은 수면을 돕습니다. 누워서 편안한 자세로 천천히 연불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루의 모든 걱정과 번뇌를 내려놓고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면 평화로운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사찰을 방문해 법회에 참여해보세요. 대중과 함께하는 연불은 혼자 하는 것과 다른 감동을 줍니다. 스님들의 법회를 직접 듣고 법문을 듣고 다른 신도들과 교류하며 신심이 깊어집니다. 법회가 부담스럽다면 사찰에 가서 조용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경례를 거닐며 마음속으로 연불하고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삼배 올립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속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수행자의 마음이 됩니다. 집에 작은 불단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 사진이나 작은 불상을 모시고 향과 촛불을 켭니다. 매일 그 앞에서 예불하고 연불하면 집안에 청정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됩니다. 염주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손에 염주를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불하게 됩니다. 대중교통에서 기다리는 시간에 걷는 동안 염주를 돌리며 연불합니다. 염주 한 알 한 알이 공덕이 되고 수행이 됩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부처님 사진이나 경구로 설정하세요. 휴대폰을 볼 때마다 부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알람 소리를 연불 소리나 목탁 소리로 설정하면 알람이 울릴 때마다 수행심을 일으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연불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연불 정진을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며 수행의 길을 함께 갑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도반이 있으면 수행이 즐겁고 꾸준해집니다. SNS를 통해 연불 일기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일 몇 번 연불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불 경험도 보고 댓글로 소통합니다. 이렇게 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수행을 해보세요. 생일이나 명절, 가족의 기일 같은 날에는 천배나 만배 연불을 서원하고 실천합니다. 하루 종일 연불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집중 수행은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연불로 극복해보세요. 시험이나 면접, 중요한 발표 앞에서 긴장되고 두려울 때 연불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보살님의 가피를 구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연불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연불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나무 약사 열애불을 염송하며 치유를 기원합니다.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연불로 치유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연불은 약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도 연불합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 연불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연불하면 내 마음의 미움과 원망이 녹아 없어집니다. 그러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범패를 감상하는 습관도 기르세요. 유튜브에는 다양한 범패 영상이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집안일을 하면서 잠들기 전에 범패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지루할 수 있지만 자주 들으면 그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범패의 가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한문으로 된 경문의 뜻을 찾아보고 이해하면 범패가 더욱 의미 있게 들립니다. 그 소리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범패를 배워보세요. 사찰이나 불교 문화원에서 범패 강습이 열립니다. 직접 배우면 범패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탁치는 법, 기본 가락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됩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함께 연불하세요. 쉬운 리듬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가르쳐줍니다. 아이들은 금방 따라합니다. 어려서부터 연불에 익숙해지면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불교적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범패와 연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시작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걸음만 떼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해보세요. 내일은 20번, 모레는 30번으로 늘려갑니다. 이렇게 조금씩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깜빡 잊을 수도 있고 바빠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하루에 10,000번 연불한다고 해도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정성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행은 경쟁이 아닙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연불하면 무슨 신통력이 생기거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연불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변화하고 삶이 변화합니다. 범패와 연불은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숨쉬는 생명입니다. 1000년 전 스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범패를 하고 연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합니다. 그 가르침을 담은 범패와 연불도 영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인간의 열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패와 연불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범패와 연불의 세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수행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부처님과 하나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천년을 이어온 이 거룩한 소리가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범패의 청정한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고 연불의 자비로운 파동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여정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가피 속에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